제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2021년 3월 16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입니다.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던 욥의 소망은 다시 악해지고 욥은 자신의 괴로운 현실이 주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자신의 존재를 왜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시고 괴롭게 하시는가 라며 질문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를 물으면서 3장에서 말했듯이 오히려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웅덩이에서 울부짖는 욥의 구체적인 고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6절로 9절에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라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여 멸하게 하신다는 느낌을 통해 하나님의 행동이 모순됨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신비로운 역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모순처럼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역설적 교훈인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에 따른 역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쓰지 않는 많은 근육이 있었습니다. 그 근육을 제대로 쓰기 위해 지금 현재의 역경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처 하나님에 대해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듣던 것에서 이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영적 교훈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야 바다가 정화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 기도의 근육이 말라버린 자에게는 종종 어려운 일들을 통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를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에게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순되신 분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설적인 신비를 더 이해하기 위해 우리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욥의 주장은 자기가 무지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욥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 받는 고난과 관련해서 범한 특별한 잘못이나 죄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정죄가 곧 주님의 정죄와 판단으로까지 발전하며 절망의 말을 하게 합니다. 17절에서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아멘. 그의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자주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즉 그들의 전통적인 윤리의 틀은 인과응보, 즉 권선징악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친구들의 정죄를 통해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판단과 정죄로 느끼고 고통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제 자기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그 사는 동안만이라도 자기를 편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20에서 21절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아멘. 잠시 절망 속에서 판단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의 고통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것 때문에 욥은 다시 희망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욥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 욥을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일까요? 욥의 전통적인 사고의 틀을 완전히 허무시고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과정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시간을 욥에게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침묵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보이시기 위해 참고 인내하고 계시며 또 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계시기에 무너져야 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산도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인내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여전히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 가장 좋은 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교회의 환우들이 빠르게 회복되어서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코로나로 지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